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서 1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철학 교수인 루이스 포이만과 테네시 대학교의 제임스 피저라는 사람에 따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크게 네 가지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규범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법이라는 체계인데요. 보통 한 사회의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공동체적 합의에 따라서 대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어떤 민족이고 간에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 공동체가 혼란을 겪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규범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이나 어떤 공동체, 더 나아가 각각의 국가 간에 이 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을 보면 그래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령과 같은 형법적 체계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갖지만요. 그 내용의 면면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확인이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총기를 소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죠? 총기는 소유하면 불법이 되죠. 같은 법이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 규범적인 체계를 하나 꼽자면 매너라고 불리는 예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
적으로 봤을 때 관습화된 이 형식과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서로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어떠한 예절적인 것, 소위 이제 매너라고 하는 것,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법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매너이고 예절이 되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 사람들은요, 결혼 반지를 어디에 끼느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낍니다. 그러니까 나 결혼했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상상만 하세요. 네,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구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람들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죠. 그러니까 이건 좀 서로 다른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얀마에 선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막 끌어안고 하여튼 보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우리는 손이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갑니다. 귀엽잖아요. 근데 미얀마 정서 안에서는 이 아이의 혼이 머리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머리를 만지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이가 귀여우면 머리를 쓰다듬고 손이 머리부터 가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예절을 모르는 사이 속에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서로를 절대적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서로 간의 매너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사회의 규범적인 요소를 꼽자면 도덕 혹은 윤리라고 불리는 영역의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 혹은 부모를 공경함과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선의 기준이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고 어떤 공동체고 어떤 민족이고 간에 도덕적인 선이라는 기준이 그들의 정신 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보편 타당한 요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도덕이고 윤리이지만 이건 역시도 절대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인 선이 어, 어떤 변화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의 에스키모인들은요, 나이 든 부모를 추운 바깥에 버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척박했기 때문에 나이가 부모가 들었다고 하면은 집안에 모시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대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의 문헌에 따라서 그냥 부모를 나이 든 부모를 바깥에 버려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마땅했고 그 사회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혹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은 바뀌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특별히 행복 추구권의 강조로 인해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모자보건법의 이 개정으로 인해서 여성 스스로 낙태를 선택함이 스스럼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32주까지 여성이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음이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절대 시하지 않고 절대 안 되는 기준들도 시대에 따라서 변모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요소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루이스 포인만과 제임스 피전은 사회를 구성하는 네 번째 체계 하나를 더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분석하는 종교로서의 사회 체계는 계시와 신적인 권위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이것은 수직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그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이든 매너적인 것이든 혹은 법적인 것이든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를 견주어 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인간 사이의 어떤 내용들을 기준 삼고자 규범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어떤 요소로서
그 사회에 규범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여타의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인 신앙은 오직 기독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혹은 매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코람데오라고 해서요.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해서 법을 가지고 혹은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준 삼아 오늘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혹은 교회에게 있어서 법도 매너도 도덕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표본이 되고 기초가 되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신앙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매너도 당연한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교양이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왜 대답을 다 안 하시고? 네. 너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죠. 네. 매너도 있죠. 왜 아멘 없어요, 빨리? 네. 윤리와 도덕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초월하는 개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 즉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작되거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전하며 가장 바르고 가장 귀한 삶의 기준,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모든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법대로 합시다. 뭐 매너가 그렇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 경험이 어떠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준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는데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사람 낮게 하시고 낮아지는 사람 높여 주시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하자 하는 적용으로 본문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을 좀 상고해 보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함의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상황의 배경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자리, 즉 잔치자리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은 높은 자리를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실상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는 단순한 시각은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결핍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는 본래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헤롯은 왕족이었죠. 왕족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로마의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신분제 사회로서 매우 명확한 위치와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잔치가 열리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위치를 확인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도 부족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내가 높은 자리를 택해도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키라 하면 비켜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기준되지 않음을 주님이 명확하게 밝히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10절 말씀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주는 그 유명한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당대의 시대는 신분의 서열을 따라 앉는 시대요. 늘 누구보다 앞서거나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흐름은 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시대가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몸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쉬프트,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정쟁하고 견주어서 앞서려고 하는 세속적 방심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정쟁합니다. 모두가 다 저보다 내가 앞서 있느냐, 높아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높아짐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화되죠.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강력한 권고를 하세요. 먼저 처음에는 내가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보다 앞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흐름에서 자유해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참여하는 그 삶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쫓는 그 방식이 강화돼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만 혼자 저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삶 곳곳에 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 그 주님의 기준을 삶의 자리 곳곳에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첫 번째 도전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의 흐름에 몸담지 말고 저항할 것을 말씀한다면, 두 번째 도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잔치를 하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잔치집 가면은 앞에 다 이렇게 축하 화환에
띠 둘려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뭐 수원역 거지 막 이렇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건 좀 이상하죠. 뭐 그런 거 없겠지만 근데 보통 그런데 달려 있는 리본에 보면 어디 어디 기업 대표, 정치인 누구 이런 걸 맨 앞장서서 세워놓잖아요.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흐름, 다른 기준, 고단한 일이죠.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인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술 문화예요. 회식이 많잖아요. 그럼 술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전의 수준이에요. 두 번째 도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술 먹는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 거죠.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다코넷의 최종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점심에만 약속을 잡는다고. 왜냐하면 점심부터 술 대접 접대해달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항상 점심에만 약속을 잡는다. 첫 번째 단계인 본인이 낮은 자리에 앉는 수준은요,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본인이 감당하는 잔치 자리에 가난한 자들과 장애가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이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 세워가는 이 수준은 결단이나 노력 정도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지향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적인 기준을 이 땅 곳곳에 세우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요, 성도들인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에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뤄간다고 할 때 무엇이 기준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상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혼탁해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요 근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이제 기독교 교회관을 읽으면서 정말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분의 글이 1970년대 글이에요. 그러니까 50여 년 전의 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이 시대를 고찰했는지 50년 전에 쓴 글이 오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이 조작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과학의 모든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법도 조작되고 있대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복 추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회가 구성되도록 법이 조작되고 있다. 하물며 신학도 조작되고 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안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져서 신학도 조작되고 있다. 경고해요. 영적인 간음을 간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이 있다는 배교를 배교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글이 아니라 50여 년 전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처럼 교회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현상적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간음은 반드시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져서 성적인 문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언제요? 50년 전에. 실제로 미국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죠.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요.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 아이들이 코란의 법도에 따라서 5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 나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으면 처벌받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가 난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 주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가 예산을 들여서 아이 성을 바꿔줍니다. 부모 동의 없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침에 아들이 등교했는데 하교할 땐 딸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보수 성향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 아시죠? 자기 아들이 자기 동의 없이 주의 예산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딸로 온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셰퍼 목사님이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이날의 일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이 글의 끝에서 셰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교는 배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기준이 선명해야지 애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순식간에 물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을 벗어나면 그 즉시 성도는 성도가 아닌 가늠한 여인이 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매음굴이 된다고 셰퍼 목사님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은 시대에 영향받지 않아요. 문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 거룩한 산 제물된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늘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규범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 흐름에 그냥 편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로마서 기자가 이게 얼마나 힘들면 산 제물이 되라 그랬겠어요?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모 성도가요, 서울의 잠실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 200명 출석한답니다. 그 교회에. 근데 날이 좋으면요 100명 온다는 거예요. 날이 좋으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럼 100명 어디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말에 이렇게 휴일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와 출석률이 달라져요. 오늘 안 나온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하다가 위로 올라가 생각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휴일하고 연계가 되면 이게 출석률이 달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은 흘러가는 기준이 있거든요. 타협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그냥 몸을 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다 높은 자리,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그 흐름, 서로를 서열화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친히 가장 낮아지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는 삶을 믿음으로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말씀 말미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사나요? 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한 번뿐인 인생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왜 그렇게 안 사나요?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이 땅을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씨름하는 그 인생이 결국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때때로는 소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교회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증명하려고 논리를 폈습니다. 크게 이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거든요. 먼저는 안셀무스나 괴델과 같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좀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려면 그 정의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정의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냉장고를 정의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정의되지 않아요. 예, 저기 아마존 원주민들한테 냉장고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냉장고를 정의할 수 없어요. 왜? 냉장고를 봤어야 알죠. 그들에게 냉장고가 존재해야 알죠. 근데 냉장고를 갖다 주면 아 이게 냉장고구나 정의가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정의합니다. 신에 대해서 있다고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하든 이 존재가 항상 정의된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뭐냐? 이것은 존재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안셀무스와 게델은 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존재 증명은 우주론적 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과 원인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컵에 물이 왜 있겠어요? 제가 따라 놨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물을 갖다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원인에도 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가다 보면 원인이 없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게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윌리엄 페일리 같은 사람은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데요.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무엇이 진화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누군가가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운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없이 흔히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면 혼란과 각종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그 모습을 보세요. 생태계를 보시면 아침에 해가 떠요. 해가 안 져요? 해가 집니다.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세요? 해가 뜰 겁니다. 그럼 그 해가 질까요? 안 질까요? 지겠죠. 저희가 이번에 선교팀이 이제 가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더울 때 양곤이 50도까지 올라갔대요. 50도까지 기온이 너무 더웠다고. 근데 저희가 갈 때 가기 직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가니까 일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 저희가 사역할 때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비행기 타고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와요.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나중에 들어보세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게 이 땅의 생태계가 운영이 되고 나타나는데 참 균형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 이 땅의 해와 달과 별, 지구의 생태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목적 가운데 설정해 두셨겠구나. 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됩니다. 사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인상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요청이라고 하는 칸트의 주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막 사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시고 마음대로 막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산의 날에 신실하게 산 이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진실하게 고단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시고 상급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이 막 충격적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교지에 갔는데 작년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름 다 외우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쉐택이라고. 하여튼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상도 받고 신실하게 막 상도 받고 목사님이 얘를 잘 키워서 현지인 사역자로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중이 된다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중이 된다고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낸 거예요. 아이를. 왜 보냈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중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극락에 간대요. 자기 손자를 바친 거예요. 거기다. 타종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이가 탁발승이 되기 직전에 머리가 밀린 상태로 도망 나왔어요. 저희가 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번 선교팀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온 것 같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왜 소망이 없냐면 제가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을 보니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동정은 좀 있지만 어떤 그들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생에 선을 많이 쌓아서 본인이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본인 삶이 마땅한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11년째 가잖아요. 미얀마를. 2015년에 봤던 그 모습과 2026년에 봤던 그 모습이 다름이 없어요. 한 지역을 3년 내내 가도 그 지역은 똑같이 못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삶이. 신자의 삶은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매를 맺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적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안에서 결산으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주님의 기준으로 낮아지며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이 될 것을 도전하십니다. 세속적인 기준이나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 설 수 있느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고, 믿음이라는 기준, 신앙이라는 기준, 성경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실한 삶,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사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아멘. 푸른 의의 나무가 간 세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랜 황폐하였던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아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을 규범 삼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경을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또한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안위하고 내가 교양과 매너가 있다고 해서 편안함을 느끼며 내 안에 아버지 어떤 아버지 도덕과 윤리가 흠이 없다고 해서 자부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성경적으로 보기에 어떠한가?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강력한 규범이 성경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 사업장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성경의 경건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진실한 아버지 그 기준에 붙잡고 그것을 규범 삼아 아버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경을 기준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치 자리가 열렸을 때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높은 자리, 앞선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기준으로 그 삶의 자리에 반응하며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기준 삼아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이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사오니 주여, 이러한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경의 기준이 아름답게 규범이 되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랄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시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